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맥주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루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기를 하루만 지킨 것이 아니죠. 일주일 이렇게 지키는데 이 맥주 감사 절은 특별히 이 만물을 드리는 절기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거둔 토지 소산물의 소출을 의미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물론 그때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 드리는 거죠. 그것은 한 번으로 그쳐야 될 그런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제 봄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는데 그 수확을 거두어서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 맥주절에 수확물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 전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추수하여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새기기 위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거둔 수확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만물은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에도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첫 열매, 첫 것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순서상으로 처음, 첫 번째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 첫 열매 또는 첫 것이라고 하는 말은 개역 개정에는 이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에서는 첫 열매, 첫 것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한국교회에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사용하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est of, 그래서 the best of, 가장 좋은 것,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말라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제사장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어도 제사장들이라면 신앙생활에서 모범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최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라기에서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저는 것 병든 것은 가축 가운데, 짐승 가운데 가장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렇죠? 아비를 또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더러운 떡으로,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시간이든 또 노력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재능인 무엇이든지 간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과 같고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이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겠죠. 좀 더 근무하고 직장생활하고 목회도 되는데 몇 년 더 하면 그만큼 누리는 혜택도 많은데, 또 일부에서는 정년까지 하고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자기 양심상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중에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저도 그 말에 이 자극을 받고,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한 6개월 정도 뒤에 사표를 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사랑하는지는 그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증명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총독에게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줄 수가 없겠죠. 더러운 떡으로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총독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뻐 받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총독을 두려워한다면, 공경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하거나 그럴 때도 두려움이 있고 또 공경함이 있다면 아무거나 싸구려 갖다가 먹다 남은 것으로 이렇게 선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병든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써남은 것으로, 별 쓸모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말라기에 나오는 표현처럼 제사장들이 저희들이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그럼 내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나한테 주고 저는 그 병든 것으로 잡아서 나한테 재물을 바치는데 그러고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아니니? 할 말이 없잖아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총독이 그런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그런 예물을 받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합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받으시겠지. 글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란 그런 것들도 은혜를 더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물론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소수의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거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70여 명이 갔어요. 근데 그 거대한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최대 강국 애굽에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다 흡수되는 거예요.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룬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혹독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적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들과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땅에 곡식을 심고 채소를 심고 과일을 심고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토지 소산의 천 열매들을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밀농사, 보리농사 이런 걸 거의 짓지 않습니다. 농부들도 별로 짓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밀이나 이 보리를 별로 농사 짓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오래전에 그 호남 쪽에 가면서 그 밭에 그 보리가 있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농업 인구가 점점 줄어서 지금은 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보리 농사를 짓는 경우는 더 밀농사 짓는 경우는 더 드물죠. 그러나 이 맥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밀이 이제 주 수확물이기 때문에 그런 그 명칭을 붙인 것이지만 보리나 밀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 수산물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에 담긴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총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적으로도 이 맥주절을 지키고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은 이제 맥주절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이 관련져서 이 맥주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난 또 못자국난 그것을 보고 또 만지지 않고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만져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레위기 23장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은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 그 얘기죠. 승천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바쳐지기 전에는 토지의 수확물을 먹을 수 없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만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러 너희 사랑하는 에베네두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교회에서 처음 이제 전도받아서 첫 번째 교인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첫 번째 전도된, 첫 번째 예수님 믿은 성도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만큼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쭉 첫 열매라고 하는 또 만물의 으뜸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첫 열매, 만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첫 열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맥주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최상의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단지 최상의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